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2022년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 64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장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제 설명을 안 들으시고 그냥 이 66장 이사야 66장 5절을 그냥 읽으시면, 생으로 읽으시면 이것이 시방 뭔 말이다냐. 이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게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시방 무슨 뜻인지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책이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듣고 읽으면 바로 선명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 지금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신앙이 참 좋은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이게 말씀에서 어긋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고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들이 진짜 신앙이네. 진짜 신앙. 말씀이 그러든가 말든가 아이고 나는 내 맘대로 살래.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헛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겁나게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얼마 안 돼요. 진짜 신앙인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참된 신앙인. 가짜 신앙인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인가? 이게 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 두려워한다.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어떤 자들이냐면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신앙을 질투하는 자들이 이게 마귀 역사죠. 마귀가 봐도 눈꼴 사납거든.
그러니까 가짜 신앙인들, 섞여 있는 신앙인들,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요, 참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뭔가 충성하려고 하면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되게 그냥 눈꼴 사납게 보고 그냥 어마 째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지상의 교회는요, 천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일도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될 건데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형제가 미워해. 이 형제라는 게 안 믿는 자들이 미워하는 게 이해가 되면,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너희를 쫓아내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빈정대냐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여줘봐 하면서 핍박을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아주 이런 가시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어머 이 땅께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참 손가락질 할 때도 많고요. 교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한국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는 안 나간 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간 게 교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옛날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참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런 짓을 하는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참된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정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와서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죠. 형제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진실한 신자들을 쫓아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빈정을 대면서 쫓아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형제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예배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아니죠.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도망가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참고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신원하시고 보상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을 봅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짜 이 말씀을 깨닫고 읽으면 진짜 그냥 절로 그냥 무릎이 쳐지는 대차나 맞는 말씀이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뭔 뜻인지를 모르고 7절 8절을 그냥 생으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이다냐.
진통도 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가 나와버렸다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 설명을 한 번만 듣고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한 사람의 자녀를 임신하고 해산하고 키우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원히 진통 없이 자녀를 갖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한 민족이 태어나면 한 나라가 생겨나게 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니 남의 나라에 애굽에 400년 이상을 노예살이 하던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순식간에 가나안을 딱 차지하게 해가지고 한 나라를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진통도 하기 전에 얘기가 나와버린 꼴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팍 낳아버린 꼴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 역사에서. 어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겠어요?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기를 낳아버리고 한 나라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엊그저께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다시 보니까 오메 가나안의 주인이 돼 있네. 한 나라와 민족이 돼 있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쉽게 말하면 여인이 그냥 진통도 하기 전에 남자아이가 펑 나와버린 꼴이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기적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죠.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해산도 하게 하시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려면 피를 흘리며 독립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도 고통을 치르지 않고 순식간에 바벨론의 기환에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그냥 수많은 교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교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해오리 바람 같은 수레들을 타고 혁혁한 위세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 6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거룩하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구별된 듯이 행동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금한 돼지고기를 처먹고 쥐를 잡아먹고 하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선지자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심판날에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24절을 봅시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냐며 그 불이 꺼지지 않냐여 모든 혈육에게 가져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지옥불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길은 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참 희한한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별의별 것이 다 뜨잖아요. 거기에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막 비판하는 그런 희한한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스스로도 자기도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좀 부르기도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이단 요상한 인간이 있어요. 그걸 유튜브로 자기가 평론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귀한 목사님, 뭐 이천수 목사님, 뭐 좌파다, 뭐 문제가 있다. 뭔 목사님, 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뭔 목사님. 하여튼 귀한 목사님들은 전부 싸잡아서 수십 명을 자기가 일주일에 한 명씩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예요. 막 성경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하는 이 사람이 자기도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따 이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을 까니까 아따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서 막 그 댓글에 막 박수를 치고 아따 시원하다 막 찬양하는 댓글들이 막 달려있어요.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 다른 목사님 까는 유튜브를 구독자가 2만 7천 명이나 돼요. 그걸 보더라고 구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미친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를 수만 명이 구독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좋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유명한 한국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노예 해방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나 그거에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함의 자손은 셈의 후손 그들의 부리는 자 그들의 다 고난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다.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반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는 자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수십 명을 까고 있는데 그걸 박수를 치고 옳다고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또 뭔 정신 빠진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참 너무나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 기가 막혀서 정말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으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저랑 이렇게 순수하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꿀송이 보약 큐티는 봐보세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구독자가 4,800명 겨우 몇천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이런 것은 구독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순수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을 깐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막 비판한다? 이 비판하는 사람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비판을 하는데도 이게 뭐 유명한 목사님을 까니까 이게 센세이셔널하고 뭔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옳은 것 같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게 시원한 게 아니단 게 그걸 정상적인 것을 틀림없이 성경에 어긋난 것을 건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이건 성경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거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아주 건방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그냥 어떻게 이찬수 목사님을 무슨 자판이 뭐니 하면서 그렇게 그런 걸 비판한 것을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예. 얼마나 존경스러운 귀한 목사님이십니까? 예. 교회당도 짓지 않고 교회들을 쪼개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을 막 그 리얼 바이블이다 이래가지고 막 수만 명이 구독을 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을 그걸 좋다고 어떻게 수만 명이 구독을 하고 그런 걸 유튜브를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꿀성이나 좀 구독을 하지. 이런 구독은 안 해요, 안 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도 구독자 수만 명 늘리려면 유명한 목사님들 막 비판하고 막 한번 까볼까요? 그러나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을 어떻게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할 때도 정말 내가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현저하게 어긋난 그런 언행을 하면 당연히 이건 아니다라고 말은 해야 되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혼돈의 시대. 어떤 유튜브를 여러분이 보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될 시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66장까지 아버지 읽고 공부하고 큐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참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수많은 아버지 홍수 때에 물이 많지만 참으로 마실 물이 적은 것처럼 수많은 유튜브가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참 순수하게 생수의 말씀을 바로 아버지 전해주는 참된 설교자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참된 신앙인들을 아버지 혼돈스럽게 하고 박해하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잘못 끌고 가는 이런 악한 시대입니다. 희한한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아버지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자들도 많고 정치 목사들도 많고 정치 이단들도 많고 정말 가지가지 신천지와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별의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 이 악한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아버지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인하여 떠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고 자기 신앙을 똑바로 지킬 수 있는 이 말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탄의 계계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
주시옵소서.